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책은 375면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보이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케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질병이, 악귀가, 저주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힘을 얻은 이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저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죠? 아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아멘. 그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아멘. 기도하라는 명령 안에는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해 볼 때, 여러분, 그것처럼 완벽한 기도가 없다는 거,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한번 기도해보면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고,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하라는 명령은요, 약속이 있다고 말씀했죠. 구하랬어요. 구하면 주신댔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욕적으로 구한 것인지, 욕심으로 구한 것인지 주신댔어요. 구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그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찾으라고 했어요. 찾아낼 것이라고. 그러면 찾는 그 행동과 행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 구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또 찾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행함이 나타나고 있는지 두드리라고 했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역사는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의 주인공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줄 아십시오. 왜?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된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요, 약속이 아닙니까? 약속 맞죠? 약속을 하면 약속한 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에는 벌써 행동이 수반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라,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라, 기도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함이 나타나야죠. 아무리 일을 시켜놓고 꿈쩍달싹 안 하는 자에게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분명히 약속을 이뤄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찬양하는 것, 주님이 받으셨어요. 아멘. 주님이 보셨고 받으셨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 주님의 나팔 소리에 울릴 때 저 성벽을 향해서 어디요? 우리가 매일 전투자의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린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끊기면 안 되죠. 또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잘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물론 100번 기도해서 100번 다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나에게 응답 잘 하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도 이 부분에서는 맞아요 저예요 하고 손들 사람이 거의 드물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그야말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마음을 뺏기죠. 또 나의 요구가 있죠. 나의 필요가 있죠. 또 남을 위해 산 기도한다는데 그 기도 속에는 정욕적인 것이 들어갈 때가 있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그 기도의 움직임으로 응답을 주셔서 그것이 답으로 나타난 것이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으시다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능력은 우리에게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능력인 거예요. 뭐 건강해서 힘이 좋아서 그런 능력이 아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쁘십니까? 아니고 응답 받아봐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 날 기억하고 계셔.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시죠? 네. 그래서 목사님 나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이런 소리를 좀 한번 들어봅시다.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했는데요 응답이 왔어요. 이 기쁜 소식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합하게 응답하신 그 기도의 주인공들이 우리 성도들 각자 개개인이라면 저는 맨날 기쁨의 소리만 들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 앞에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쁠 것 같죠? 아멘. 저만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쁘시죠. 아멘. 내 마음에 쏟든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 30절에 가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그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을 원하면서 그는 믿음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는 기도죠. 솔로몬은 성전을 낙성했어요. 성전을 낙성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드릴 때 올바르고 깊은 신앙의 지혜로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그 유명한 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의 기도는요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전무후무하게 지혜와 부와 명예와 장수를 누린 왕이죠. 하나님의 기도 속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지혜자로 있을 때 그의 삶은 평탄했어요.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가 누렸던 부와 명예 모든 것 헛되다는 것을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자세는요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기도였는지 그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했다고 했으면서 특히 54절에 가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기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가 이렇게 겸손한 자세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버지 다윗도 아닌,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말씀이었죠. 계획 안에 있는 성취였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놀라운 성전에 큰 일을 이루었으니 결코 자만할 수 없었어요. 왜? 자기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로 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유명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지혜 있지요. 겸손하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기도의 주인공이었어요.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상 3장에 가면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어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 그에게 무엇을 줄고 하지요. 무엇을 줄고 할 때 그는 자기가 자신의 권세로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거는 할 수가 없대. 다스릴 수 없고 이들을 통치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다스릴, 그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십니다. 왜 누차 매 줄 때마다 말씀할 때마다 성도들의 권면할 때마다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답이기 때문이죠. 기도해야만 살아요. 아멘. 여러분의 육신의 밥을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듯이 우리 영혼도요, 우리의 혼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호흡할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주어졌다면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솔로몬의 기도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야고보는요, 분명히 고난 속에 있는 자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 연속이죠. 매일 평안하고 기쁘고 이게 좋은 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속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죄를 짓게 하고 꼬드기는 영이 항상 있어요. 항상 우리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 새끼들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예수 앞에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계속 이 악한 영들의 핍박이 들어와요.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그러니 고난의 연속이죠. 이 고난의 연속 속에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환난이, 역경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가장 먼저 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나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그 분 앞에 나가는 자세, 그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전능자를 향한 그의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죠. 전능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영적인 존재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항상 고난 속에서도 주를 볼 수 있고, 고난 속에 있는 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고난 속에 있는 자 기도하라고 할 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약속이 있으니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그분 앞에 맡깁시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고난 속에서 물론 구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세상의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아멘. 또한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고 했어요. 즐거우십니까? 찬송하십시오. 아멘. 찬송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고 삶 가운데 호흡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며 찬양 속에서도 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이 악기가 떠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저주가 오게 하고 고난이 오게 하고 핍박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고 했어요. 찬송 속에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슬퍼도 기뻐도 말씀하라고 말씀한다면 그 슬픔도 기쁨도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슬픔도 기쁨도 다 주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고난이 있을 때 기도 됩니까? 기도되지 않죠? 그저 그걸 끌어안고 인간의 생각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자는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찬송하십시오. 물론 기쁠 때는 찬송도 하고 노래도 나오고 흥이 나오고 몸이 흔들흔들하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은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요.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그의 기도를 예우해 주십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부러 고난을 경험하려고 할 건 아니지만 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어떤 것인지 그 찬양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을 봐요. 솔로몬은요,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죠. 솔로몬은요, 상천하지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하늘과 땅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가 그런 기도 속에 자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그 기도가 솔로몬의 축복으로 이 성전 봉헌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우주 만물 중에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지, 유일신인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만들었고 인도하셨고 또한 유일하신 왕이신 그가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고백 속에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시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끄신 분이 누구냐? 애굽에서 그 앞자에서 인도하시고 또 광야의 험난한 여정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대적들과의 전쟁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죠.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신앙이 이래야 돼요. 하늘과 땅에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 많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에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인정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뜻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해야죠. 주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는요,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병 고치라고 했어요. 귀신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아닙니까? 그것을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명령하신 명령인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모든 일을 주님 주관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 주님 뜻대로 했다는 것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 이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벽돌이 1층 다 쌓고 2층 반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은요 완벽했어요. 한 번도 막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짓는 주인공들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께서 항상 하나님 안에 마음을 쏟고 기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피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전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그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아멘. 아름다워요. 또 순서 절차마다 한치의 착오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밤낮으로 뛰고 있죠. 이희주 집사님 또 많은 같은 일하는 일꾼들 지금 저들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다 지어놓고 우리 장로님은 또 다른 성전을 준비할 줄 믿고 이희주 집사님 성전 짓고 난 이후의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줘요. 오벨에돔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그곳에 일하는 일꾼들이 성전을 지었다는 자부심 속에 천국이 아마 반쪽은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믿어야 되죠.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도안동 일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잘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이곳에 그냥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이 아픔은요 육적인 아픔도 있지만 영적인 아픔 속에 또 갈급함 속에 하나님을 찾죠.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이끌림받아 온 사람들도 많지만 누구에게 전도받아서도 오고 기도 중에 또 불현듯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와서 온 사람들도 있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결해보라다가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을 찾고 마지막에 찾아온 사람들 제가 그런 분입니다. 장로님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참 많은 세월 허비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3개월만 다녀봐서 그 질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안 다닐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병들어서 오셨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위로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어요. 이 장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처럼 그런 장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목회자를 칭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수 없었기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작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에 힘이 있는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 힘들어, 기도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배려하지 마십시오.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청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목사는요 그 성도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만큼은 기도하고 갑니다. 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져야 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이 세상적인 기름, 올리브유나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이런 기름을 말한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네. 기도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의 삶을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노임받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장로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병든 자에게도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주셨다면 그 이름을 붙잡고 해결받아야죠. 여러분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다 지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질병이 있는 자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라고 했어요. 왜? 질병을 주님이 해결하셨대요.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징계도 우리 주님 다 책임지셨고 그가 찔림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 질병치료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하셨다는데 왜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주님이 해결하셨고 주님이 나를 찾고 나에게 와서 의지하는 자에게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셨기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대요. 그 이름을 믿고 그가 행하신 일을 믿는다면 질병 앞에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합시다. 우리 주께서 질병을 담당하셨으니 더럽고 악한 질병아 귀신아 예수 이름을 엄히 꾸짖고 명령하노니 온몸에 있는 죄악을 다 끌어안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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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명령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질병의 역사가 없습니다. 고통의 역사가 없습니다. 또 저주가 모든 것이 다 떠나가요. 허물도 없어요. 죄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믿으니까. 성경 66권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와서 기도해 주라. 하나님께 능력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서 기도해 주라는데 장로가 기도해야 말이지, 목사가 기도해야 말이지, 은사 받은 자가 기도해야 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중보기도 사역자로 또 다른 기도까지 해결받기 위해 중보하는 우리 여린 가족들이 다 되셔서 병든 자의 질병이 응답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됩시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로 가요.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 믿으십니까? 약속 믿으시죠?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 속인데 기도해야만 약속이 이루어지죠.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형편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요 이처럼 성전이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끊임없이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어요. 성전이. 그러면 이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근거로 간구했다면 하나님이 약속 들어줄 걸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죠. 여러분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아유 교회 가니까 나 혼자 있어. 하기가 못해. 아니죠. 누구 눈치 보라고 교회 가서 없다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만민이 모이는 기도의 장소예요. 만민이 모여서 자기의 형편 사정을 아뢰고 나라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형편껏 기도하시는 모든 것을 아뢰서 응답받는 장소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달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랬잖아요. 나 혼자의 기도보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신 그 기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대화의 장소로, 교제의 장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장소로 성전이 되기를 간구하는 거죠. 우리 도안동 성전, 지금 이 성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 속에 들어주시고 응답할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전이 건축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4월 말에 준공으로 잡았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손권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3월 말쯤이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더 다급하시면 달리기를 할 때 목표점이 조합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늘어져서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더 바삐 뛰어갑니까? 그 목표점을 향해서 뛰잖아요. 물론 우리의 목표는 도안동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 천국이죠.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거기를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준공과 이런 것 속에서 아무 문제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성경 66권은 전체가 다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죠? 구약을 이루셨고 신약을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은혜대로 살라고, 기도해서 살라고 다 이루어가셨어요. 마지막 하나, 우리 주님의 재림이 남았습니다.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앞날의 미래가 깜깜하고 정말 주님 오셨을 때 들림받는 인생이 못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들림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약속을 주님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씀 위에 근거한 거예요. 기도는 간구하는 응답의 자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사 일으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죠. 맞죠? 그러나 물론 치료를 포함한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때때로 병든 사람의 개인적인 죄로 말미암아 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병을 놓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병이라면 고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자 하는 병이라면 해결되지 않죠. 꼭 해결되기를 원하고 간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는 병든 자가 와서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 있는 자가 와서 해결받고 이런 기도의 장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열린 교회를 만드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솔로몬은 인간이 만든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신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기도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이게 대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성전에 죄인이 많으면 거하지 않으시죠.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간구한다? 내 죄를 토설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 축복을 담는 그릇이 기도라면 이 기도 속에 확실하게 나타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그릇이 들어오면 축복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그릇이 들어오면 그 그릇을 어떻게 해요? 씻지요? 씻어서 써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기도가
씻겨지는 것이 회개의 기도요. 이 회개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졌을 때 축복을 담아준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우리가 죄악이 죄인인 가운데 잊지 않고 있잖아요. 죄인일지라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여린 가족들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동행과 함께는 달라요. 동행은 어느 정도 정해진 거리까지 같이 가서 떠나가는 것이 동행이죠. 함께는요, 영원이에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 왜?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소통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기도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토설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더럽고 추악한 질병, 악기, 저주, 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해결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도록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있는 성전 안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땅에 있는 성전에 있을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한 이 땅의 성전에서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들은 하늘의 영원한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둔 곳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이곳에서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 그랬어.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렸을 때 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슬픔도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합심의 간구의 기도를 합시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얼마가 되죠? 반이 되죠? 기쁨을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배가 되죠? 이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이제 믿고 구한 것을 받을 줄 믿으라. 아멘.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고친대요. 구원한다고 했어요. 귀신도 내쫓고 저주도 나가고 질병도 절망도 다 해결됩니다. 이 믿음 가지셨나요? 가지셨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하는 기도 속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저들의 삶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고 더러운 악한 것들이 싹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그 뜻이 이루어져 하늘 천국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이 주님께 드려졌기에 확실하게 이제 주님의 간섭 속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